이 모든 일 후에 야훼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뻗어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항상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 나누실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눌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었을 때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무리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모든 순간 속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사실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많이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 마무리는 죽음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죽음의 마무리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인생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절망으로 한 사람과 또 희망으로 마무리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제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절망으로 마무리를 한 사람의 인생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을 팔고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몸부리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다시 그 은하 30전을 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찾아가 내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돌려줄 때니 내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됐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필요 없다, 돌아가 봐라 했을 때 굉장히 절명했습니다. 그 거절감은 유다를 자살로 이끌게 했습니다. 그의 삶은 자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절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이켰다면 그 배신의 그 간증을 더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같이 12제자였죠. 제자인 이 베드로, 예수님 옆에 꼭 붙어 다녔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 옆에 예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과연 다를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무리는 그렇게 절망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나아갔습니다. 회개하고 내 양을 먹일 수 있느냐,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물음 속에서 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베드로의 삶은 좌절과 절망이 아닌, 자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호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삶의 마무리가 왜 안 좋았는지, 그의 죽음이 왜 안 좋았는지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행동은 해야 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은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아합의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의 연합 가운데, 아합의 그 연합 가운데 실수를 범했지만 전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또 경외했다고 열왕기상 22장 4절이나 역대하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아버지의 역할에 또 그 왕의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호람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둘 다 보고 아버지의 삶 속에서 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32살이면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왕이 되자마자 형제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 장군, 자기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사람들을 없애버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과 함께 연합하며 잘 그들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본문 6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시절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을 대신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호람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 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특별한 지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들을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왕들을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람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왕의 직무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이 시대는 정말 부국강병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세상 군사적으로도 경제력으로도 정말 태평시대를 누리는 이 아합의 북이스라엘 시대 속에서 여로함은 그 아버지가 그 아합과 연합했을 때 저렇게 아합처럼 하면 경제도 정치도 군사력도 잘 될 수 있구나. 그 아합의 나쁜 것만 보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 그것에 통해서 하나님한테 혼났던 부분들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양쪽 면을 다 보고도 여호람 왕은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을 하면서 왕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또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호사밧 왕, 그 여호람의 왕이 아들에게 이 정치적인 것도 가르쳐 줬지만 신앙적인 부분을 더 크게 가르쳐 줬더라면 여호람이 그 정치적인 색깔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보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자꾸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두어야 되는 것을 또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다고 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의 신앙,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빨간 가방의 부모님들은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2세대 조금 남아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세대 잘 지키고 있는지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청년부, 우리의 고등부, 우리의 중등부, 우리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른들보다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사실 그런 말을 잘하지 않았는데 요새 들어서 교회 가기 싫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도사라서 근데 이해가 됩니다.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저는 예수님을 그래도 인격적으로 만났죠.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아직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아니야 그래도 예일아 교회 가야 돼. 아직 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너가 계속 만나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 예수님 만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수많은 말로 해도 사실 이 아들의 마음에 그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밖에 없고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제 눈물로 정말 기도할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엄마 보충 수업 때문에 주일 예배 못 드리고 나 공부하러 가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저도 전도사지만 흔들리죠. 위성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위성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9시 예배 위성으로 드리고 11시에 갈게. 공부하러.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순간 아니 아들 사실 그 마음은 100%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들 공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주일 예배 성전 가서 드려 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까지는 하나님 진짜 아시죠? 책임져 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한다는 것은 전도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우리 아들이 더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님 손에 맡겨야죠. 공부 아무리 잘해서 나중에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무리가 예수님 없는 의미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호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됐을 때 그 잘못된 정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훌륭하게 정치했던 그 모습을 보며 분명히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더 많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여호람의 선택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32살이면 선택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경고합니다. 경고하지 않았다라면 여호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으니까 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경고합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에 경고합니다. 3번의 경고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한다. 너의 집에 그 등불이 가득 넘치게 하고 싶다. 그런데 너가 나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첫 번째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에돔과 림나가 독립하고 유다가 반기를 듭니다. 잘 다스리던 그 나라들이 갑자기 막 반기를 듭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반기를 들면 기분 나쁘죠. 성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너 틀렸어. 나 그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뭐야? 라고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람이 깨달아야 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경고가 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그 엘리야가 경고합니다. 너가 아버지처럼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섬겼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가 이제 큰 재앙이 올 거다. 너의 너의 창자의 병이 들 거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깨닫지 않는다면 너의 마지막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경고하지만 여호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가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일어나고 남유다가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모든 재물, 아들과 또 아내들 전부 탈취를 당하고 그 세 번째 경고 가운데 병이 듭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경고를 3번이나 했는데도 여호람 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람 왕이 예수님을 따랐네, 안 따랐네,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너네가 병에 걸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기록을 보면서 그의 삶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를 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네 안 받았네의 그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의 마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과 우리는 똑같고 같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의 예배하면서 오늘과 말씀과 함께를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철 예배, 주일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살게 해달라고, 또한 나 또한 평생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아주 조금씩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싫다가도 그래, 이해가 되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그래, 나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긍휼히 여기자,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거룩함에 동참하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시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유다, 예수님을 선택한 베드로, 그들의 삶의 극과 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실패와 실수와 죄와 질병, 가난과 패백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마무리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예수님과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에서 예수님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가장 좋을 때 해결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낸 그 귀한 헌금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물질로 수치당하지 않고 물질로 인해 삶이 고단하지 않도록 만나와 같이 채워주시었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아픈 곳곳마다 주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었고 회복시켜 주시었고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간절히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